5장입니다. 호세아 5장 4절 5절 우리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어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에게 증언하나니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 불법 가운데서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자세하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했고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성령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 여러분 우리 최후의 심판날에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책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행위의 책, 그 다음에 하나는 생명의 책.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에 생명책의 그 이름이 생명책의 그 이름이 없는 자, 그들은 그 행위의 책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받으리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 우리 자세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행위의 책은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끝까지 주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그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를 우리 공부해 보면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그 내용들이 어떤 죄들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기록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르고 끝까지 모르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만일에 선다면, 오 주여,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하지 못한 그런 죄들까지 다 기록이 돼가지고 그대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갈 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해요. 자기가 잘못한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잘 안 잊어버려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너그럽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못한 그런 그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를 다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만일에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모든 것으로 행한 죄를 낱낱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시편 103편에 가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기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근데 만일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더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죄를 기록한 책에다 기록했다면 아마 그 책이 얼마나 많을지 아마 이 빌딩에 가득 채워내도 부족할 정도로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한 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선지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커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일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무슨 하나님을 장님으로, 하나님을 기머거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고 그들의 죄를 다 모았다가 다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고 너희 땅을 잃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 것이라고 했어도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인생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리스펙트 하느냐는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행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다고 봐야죠. 여러분,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에게 분명히 미리 이야기해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먹고 나니까 너는 죽는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러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가 땅을 잃고 모든 걸 빼앗기고 그것을 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달 전에 그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신명기 28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지요. 신명기 2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지만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저주를 받고 그 신명기 28장 전체가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미리 알려주셔요. 우리에게. 그냥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는요, 그 소돔 고모라 얼마나 완전히 악이 찰대로 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밤에 천사가 롯의 집에 왔는데 그 소돔 고모라 도시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그랬어요.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천사들이 항상 구약시대 때 나타났을 때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아마 잘 생겼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뭐라 하죠? We wanna know him. 그 영어로 알기를 원한다. 이게 intimate relationship, 부부와 관계. 여러분, 그 아담이 우리 한국말로는 이브와 동침을 하여
아들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영어로 보면 에이담 뉴 이브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악인들이었지만 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롯에게 경고를 해주는데 만일에 이 백성들이 정말 회개를 했다면 누군가 알아보고 롯에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다. 그 천사들이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들을 그런 전혀 준비도 없고 악할 대로 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45명, 그 다음에 40명, 35명, 30명,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갔는데 10명이 있어도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이 거기서 딱 스탑을 했어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싹 스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만일에 아브라함이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소돔 고모라에 한 명의 의인이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쭉 대답하신 그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스탑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그 양심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참 우리 인생들을 굉장히 리스펙트 해주시고 우리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시고 행하신 게 없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에도 그렇고 인류 역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보세요. 이렇게 정말 멀리 갈 것 없이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자세하게 알려주시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옛날 에스겔서 배웠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 죽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어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행음의 영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숭배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올시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귀신은 진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귀신 존재한 거 믿으세요?
귀신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자가 누구였어요? 귀신들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족보까지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느냐? 마귀도 귀신도 믿고 벌벌 떤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행음의 영, 우상 숭배의 영, 귀신이 그들로 하여금 두 가지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행위는 우상 숭배의 행위였습니다. 이걸 바꾸어야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기밥하지 않았어요. 버리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영어로 보면 여기에 자기들의 행위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 they will not frame their doings to turn unto their God. 이 프레임은 새로 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됐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됐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가 없지요.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세상을 향하고 하던 사람이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게 회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던 사람이 나쁜 행위를 끊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옛날에 한국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더 이상 남을 괴롭히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근데 조금만 자기 눈에 거슬리면 주먹이 먼저 나가니까 이 사람이 그만 자기 손을 도끼로 잘랐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손 잘랐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진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손을 자르기 전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 손도 안 자르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뻔했는데. 여러분, 손을 자른다고 해서 나쁜 행위를 끊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새 사람이 된 것이나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그들의 행위를 고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행음의 영, 우상 숭배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사탄은 절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탄이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게 사탄이 밤낮으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도 필요도 없고 자야 될 필요도 없고 그야말로 24시간 활동하는 게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행음의 영이 그들 한가운데서 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벌써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10번의 하나님의 재앙의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나누어져 가지고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특정과 그런 특혜를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 도다. 여기에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 행음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돌아갈 수도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기록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인류 역사에 그 어느 민족에게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특권을, 그런 특혜를, 그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고도 주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을 정말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킹제임스 버전으로 433페이지 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여기 보니까 주의 은혜 아래서 자라라고 그랬습니다. 성장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한 30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누가 당신이 나에게 1시간이나 30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쉬지 않고 얘기를 해주면 내 예수님 믿겠다. 누가 그런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 정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늘날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 그분의 파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그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이런 모든 것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배워간다 해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예수님을 다 알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워가는 단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주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더 알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났잖아요. 그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을 당장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알아가면서 그 사람, 어떤 사람 경우는 알면 알수록 참 좋아지고 더 알고 싶고 더 가깝게 지내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사귀어 보니까 와, 이 사람 힘들구나. 저 사람하고 길게 교제했다가는 어렵겠구나. 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알면 알수록 허물이 더 많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알면 알수록 장점이 더 많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387페이지 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이 말씀 잘 알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 영어로 보면요, study thyself, study to show thyself,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한국말로 연구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study,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주님을 깊이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다음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고상해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뭐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더욱 주님을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저는 이 호세아에서 우리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의 상태를 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원치 않고 그리고 이미 그 마음속에 불순종,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행음의 영이라고 했어요. 우상의 영, 귀신의 영.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 또 어떤 잘못을 범했느냐. 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에게 증언하나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범한 큰 죄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었습니다. 나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교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인 뭐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사람 앞에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보다 더 낫다. 그래요. 사람들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가령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제가 다 우월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가질 수 없는, 나에게는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 사람에게는 내가 가질 수 없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서로 리스펙트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이요. 자기가 제일 낫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교만이, 교만 중에 교만이요,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교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했더라면 이스라엘 멸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멸망 안 했지요. 여러분 그들의 교만이 자기 얼굴에게 증언한다. 그 말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증언이 필요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바로 그 교만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교만이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들 마음속에는 행음의 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고 주를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는 그런 교만을 행하다가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욱 주님을 알기를 힘쓰게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찾는 겸손한 삶,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